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을 앞두고 그 족장들과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막을 완성하던 때는 출애굽기에 40장의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가 시간대별로 다 기록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이제 2년째 되던 그런 때에 바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성막의 이동에 관한 일을 먼저 이 민수기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거룩한 성막을 봉헌하고 그 봉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에 가득 찬 그 광경을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족장들과 백성들이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라는 이 worship이라는 이 말은요 worth 영어 단어에서요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도자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런 족장들의 지도자들의 예물을 드림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재정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물은요 우리의 입술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예물을 통하여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요 우리 집사람한테요 자꾸
자꾸 선물을 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없고 못 쓰더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살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예물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수레와 그리고 소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레는요 6개의 덮개가 있는 수레들이었고 소는 12마리가 나옵니다. 이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다 기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모든 것들을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한 겁니까? 봉헌을 위하여서 드린 헌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렇게 드렸던 지휘장관들이 드렸던 헌물 중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헌물을 수레 2과 소 4을 주게 하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핫 자손이 담당한 이 성막의 기구가 무엇이에요?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절대로 동물이나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동물이 지고 날라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수레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소가 날라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훗날에 웃사라는 이가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레위로 세우신 자들이 어깨로 직접 메고 그것을 나르게 한 겁니다. 군대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율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아래층 막사에 통신병들이 있었습니다. 통신부대가 있었는데 이 통신부대는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병사는 3보 이상은요 통신 장비를 메거나 만져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차로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 장비 무거운 것들요, 이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소대에 있는 통신병들도 3보 이상은 반드시 구보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차에 싣고 다니거나 어디다가 옮겨놓으면 자기 몸에 붙여가지고 등에 꼭 메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대원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통신 장비는 그 사람의 몸에 꼭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그 법궤를 직접 매게 하셨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이 덮개가 6겹의 덮개가 있는 수레와 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막에 쓰이는, 성막에 쓰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 쓰여야 될 것들을 이 지휘관들이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12일 동안에 매일 족장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유다의 지파부터 동편 진영, 남편 진영, 서편 진영, 불편 진영으로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은 12절부터 83절까지 각 지파당 6절씩 총 72절을 똑같은 예물을 바치고 똑같은 것을 드려지는 것이 그냥 길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말씀에 쓰게 하셨을까요? 이 자손들이, 이 지휘관들이, 그 지파들이 하나하나 드린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고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되는 그런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예물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물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은혜로 참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든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족장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족장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필요한 수레와 소를, 그 헌물을 위하여 드린 봉헌을 위하여 드린 헌물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 역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백과 감사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시죠.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섬김이 이런 예물의 드림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봉헌하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도록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일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하루에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